유일한 방패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 유일한 방패하니까 우리 그거 생각나요. 그 어벤져스 영화 중에 보면 캡틴 아메리카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방패가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내는 방패가 나오죠. 그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방패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방패가 무엇입니까? 골드카드? 우리의 유일한 방패가 무엇입니까? 나의 학벌? 나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 아니죠. 우리의 유일한 방패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유준이 서준이는 유일한 방패가 뭐예요? 엄마 아빠? 아니죠. 하나님이에요. 자, 시편 7편을 보면 이 성경책 7편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시편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모아서 그들에게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다윗의 어떤 불충한 일들, 다윗의 명예를 헐뜯는 이야기들을 했고, 베냐민 사람 구시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가 이 노래를 만들어서 시편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고 퍼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이 말하는 어떠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나는 양심이 깨끗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보면 1절에서 2절 내용을 보면 참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어렸을 때로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특별함이 드러나지는 않죠. 부모에게 그는 인정받지 못했고 형제들 중에서 가장 미래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형제 중에서 그냥 그렇고 그런 아이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누구는 잘 될 것처럼 싹이 보였고 막 누구는 성공할 것처럼 그걸 보였지만 그 명단에 다윗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고 찾아왔을 때에도 아무도 다윗을 염두에 두지 않았고 심지어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의 특별함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면 다윗의 특별함은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마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렸던 다윗의 마음이 참 특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의 마음은 참 예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예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인간적인 매력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매력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예뻐하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특별함으로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공경에 처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떠올린 것은 부모도 아니었고 형제도 아니었고 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친구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1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는 공경에 처할 때 하나님께 피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특별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가 양떼를 치러 나가서 어두운 밤에 그가 공경에 처했을 때, 늑대를 만나고 곰을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과의 싸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도 의지할 수 없고 형제도 의지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다윗의 특별함은 거기에 있었어요. 공경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가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늘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께 피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작은 문제가 있든 큰 문제가 있든 반복되는 공경과 어려움 속에서 늘 양떼를 치러 나가는 그 매일 밤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미래의 일일지 모르지만 보호는 현재의 일입니다. 현재의 일.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필요하고 늘 우리는 어려움과 공경에 처할 때마다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윗은
모든 원수들에게서 자신을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유일했어요. 다른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못하시면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원수들로부터, 대적들로부터,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자기를 건져주는 일, 구원해주는 일, 그 일은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 길이 막히는 거죠. 3절과 5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슴없이 하나님에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게 있다면 나를 원수에게 짓밟히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한 게 있다면 내가 원수에게 짓밟히게 해도 괜찮습니다. 저를 그렇게 짓밟히게 하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범죄한 것이 없다면, 내가 내 손으로 죄를 지은 것이 없다면 나를 모른 척 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죄를 범한 게 있다면 내가 원수들에게 파멸당하고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게 죄악이 없다면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말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두 번이나, 몇 번이요? 두 번이나 살려줬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해치려고 했다면 그 죄를 나에게 찾으시옵소서. 그러나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는 죄악이 나에게 없다면, 그 죄를 나에게 찾지 못한다면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사울을 용서해줬던, 사울을 살려줬던 그 일들을 회상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의를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제발 도와주세요. 저도 이런 비슷한 기도를 할 때 있어요. 하나님, 저의 어머니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그 기도를 잊지 말아주세요. 꼭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의로운 일을 행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호소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전에 이런 의를 행했잖아요. 하나님, 제 손에 의를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시잖아요. 저를 도와주세요. 다윗은 자신의 죄가 없음을 확신하고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죄 있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죄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모른 척 외면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들에게 죄를 묻고 죄를 찾고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실 때는 악인들은 심판을 당하고 의로운 자들은 그 심판에서 건져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시오. 그러나 그 심판에서 악인들은 심판을 당하고 의인들을 건져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언제가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9절을 보면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입술로는 거짓을 말할 수 있고 마음과 다르게 우리의 행동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에 없는 말과 행동을 우리는 할 수 있죠.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인간관계에서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과 갈등에서도 피난처가 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에서도 유일한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10절에서 13절 내용을 보기 전에 이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이 나의 방패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의를 행하는 자들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을 다윗은 굳게 믿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원수들에게서 자기를 건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보다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분노보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더 무섭습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낯설게 다가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신다고? 아니,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아니, 우리는 온유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기에 아낌없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지 않는 착하고 선한 분이라서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불의와 죄악을 볼 때마다 분노하십니다. 근데 왜 매일 분노하십니까? 인간의 불의와 죄악이 날마다 가득하기 때문에 매일 분노하시는 것이죠. 12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가실 겁니다. 아주 날카롭게 심판의 칼을 가실 거예요. 활시를 당겨서 심판을 준비하실 겁니다. 언제 쏠지 몰라요. 언제든지 바로 심판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면 그 심판이 어떤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화살이 어떤 화살입니까? 불화살이죠. 근데 13절을 보면 불화살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전쟁 영화에서 막 활을 쏘잖아요. 뭐 반지의 장 같은 거나 아니면 전쟁 영화 보면 화살을 쏘면 어떻습니까? 군대가 화살을 쏘면 화살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을 가리죠. 갑자기 어둠이 찾아와서 화살이 비가 쏟아지듯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불화살들. 하나님이 진노를 담아 쏟아낸 불화살들은 인간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낼 때 그 진노의 화살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노와 심판을 피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죄가 없어서 의인으로 불리는 게 아니죠. 죄를 지으면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 쏟아낸 불화살에서 생명을 보존합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피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악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15절을 보면 악인들은 자기들이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맙니다. 16절을 보면 악인이 꾸며낸 악은, 악인이 발생한 악은 그 악이 자기의 머리로 돌아옵니다. 부메랑처럼 돌아와요. 자기가 악을 행한 것, 악을 꾸며낸 일들, 악을 범한 그 일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재앙이 얼마나 무섭냐면 악인의 포악함이 16절에 보면 어디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까? 머리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데 정수리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정수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급소입니다. 어려서 태어나면 정수리로 숨을 쉬어요. 숨구멍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즉사할 수 있습니다. 악인의 그 포악함이 어디로 돌아간다고 말해요? 머리로 돌아가는데 정수리로 돌아간대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이고 생명을 단번에 빼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이죠.
악인은 자신이 행한 죄악이 부메랑처럼 자기를 죽게 만들지만 의인은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17절에서 구원을 얻은 자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이죠. 그 찬양의 내용이 시편 8편에서 이어집니다. 시편 8편에서 그 찬양의 내용이 이어지는데 어떠한 내용이에요? 시편 8편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그 의로움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얻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전능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온 땅을 바라볼 때 거기서 무엇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유일한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들의 입술에게는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 땅에 주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가득한지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예전에 청년들과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막 비가 심하게 올 때였어요. 태풍이 가까이 오는 그런 시기였는지 모르겠는데 장마였나? 비가 막 심하게 와서 소그룹에 참석하는 리더 한 명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는데 버스를 타고 오는데 나무들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옆에 있는 소그룹 중에 옆에 있는 그런 모임이 낯선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 말을 공감했어요. 나무가 하나님을 바람에 흔들리는데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였대요. 막 나뭇잎이 부딪히면서 소리 나는데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였대요. 어떤 청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막 바람에 막 돌이 막 움직이고 흔들리는데 막 춤추는 것 같았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온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랑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면 우리는 원수들에게 찢김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살 길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언제든지 원수들에게 우리는 노출되어 있고 우리는 어려움과 공경에 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죄를 언제든지 심판하실 수 있어요. 칼을 갈고 계시고 활시를 당기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유일한 방패 대신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으나 죄를 회개한 자로 살아야겠죠.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유일한 피난처, 유일한 구원 되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며 감사함으로 그분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용서와 자비와 은혜가 하늘을 덮고 땅을 덮으시는 분이지 죄를 회개 잘 안 해요. 죄에 대한 회개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일하게 생각한다면, 유일한 방패 되시고 유일한 피난처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에 우리는 굉장히 마음 상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 사랑과의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깨지면 두려워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하나님한테는 그런 모습이 많이 없습니다. 거꾸로 된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가 틀어질지라도,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의 문제는 생기면 안 되는데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받지 못한 죄악이 있다면 그 문제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처한 공경과 어려움에서 하나님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감사함으로 그분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